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에만 힘쓴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종 방언을 하고 이 놀라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임을 전하면서 그가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바로 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한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선도했겠지만은 그들이 세운 교회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꿈꾸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단어들이 발견되는데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댐, 기도, 기사와 표적, 통용, 성전, 기쁨과 순전한 마음, 찬미, 친송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지어 말하면은 이 모든 모습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담기 원한다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누가는 그 첫 단어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전력을 다하여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그들도 사람이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리더로서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을 높이고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또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바로 어떤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신자,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못지않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따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루는 행동들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남도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계층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만남은 의례적이어서 구성원의 집합을 이루는 개체에 불과하고 그런 만남에는
그 어떤 생명을 낳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만남은 자기중심적이어서 겉으로는 바로 이제 화기애애하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만 있습니다. 그런 만남에는 사랑과 희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만남은 이타적이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 만남에는 배려와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이런 이타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과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 모임은 봉사단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다 같이 모여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된 교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모였기에 그들의 만남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만남은 자연히 사랑과 희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일이지만은 실제 그대로 이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